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임재성 원로 목사님께서 절망의 세상에 희망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는 아프지도 말고 손해도 안 보고 잃어버리는 것도 없고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아픈 일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새해를 맞았어요. 새해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그쪽을 쳐다보면서 소원을, 크고 작은 소원을 빌었어요. 그 소원이 자그마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소원이어야 되는데 금년에 모든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기도한 것들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년이 되면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런 찬양을 불러요. 오늘도 우리 성가대에서 영화롭도다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찬양 돌리는 영광스러운 한 해. 그래서 또 희망의 나라로 가고 행복의 나라로 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세상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피 튀기는 아주 살벌한 싸움의 현장입니다. 왜 저렇게 사람들이 서로 죽이지 못하고 싸우지 못해서 안달을 하나? 좀 한시라도 편안히 좀 살아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대립과 갈등과 싸움과 전쟁, 그리고 이 사고 사건, 범죄, 재앙들, 정말 이 세상이 고통의 세상이고 참 골치 아픈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적합한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되겠는데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무슨 말씀으로 희망을 주나.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희망을 얻고 또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아픈 것은 누가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가정도 보면은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막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불안해. 그 집안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는 다 그래요. 교회 공동체도 국가 공동체도 참 리더에 의해서 통치자에 의해서 달려 있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 2장에는 그 통치 이념에 대해서 통치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시대도 편안한 시대는 아니었었습니다. 탐욕, 불의, 거짓, 포악, 무질서, 몰상식, 착취, 타락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부단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될 제사장들도 시대 감각을 잃어버리고 왕이나 귀족들도 원리도 원칙 없이 무법천지를 만들면서 자기들의 탐욕만을 위해서 권력을 휘둘렀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백성들이 그런 사회에서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해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고 우리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거짓과 속임수, 음란과 폭력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정치가들도 백성들도 서로 갈려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질 않아요. 지난달에 우리는 참 놀랄 일들이 많았습니다. 계엄령이 발표되고 전국이 어수선한데 또 비행기 사고까지 크게 나가지고 아주 연말연시가 우울하고 슬프고 속상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왔어요. 그런데도 새해는 밝았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 인사도 하고 오늘 여기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러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작년과 같은 불행과 아픔이 없는 좀 편안한 한 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 이런 세상 왕들이 잘못 다스리는 시대가 끝이 나고 그리스의 통치가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2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고 어린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고 사자들과 소들이 같이 불어넣어서 풀을 뜯는 평화로운 시대, 싸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런 시대,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시대, 그것을 오늘 예언으로 주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기 전에는 세상이 극도로 악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흑암 시대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고 혼란 속에 살아가는 시대. 마귀의 사주를 받은 사악한 지도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대환란의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 사람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땅에서는 환란이 벌어지고 그리고는 주님과 함께 성도들이 7년 후에 지상으로 내려오시면서 마귀를 잡아 무저경에 가두며 그리고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도로 다스리는 1000년 동안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오늘 이사야 2장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오셔야 대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고 거룩하고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디서 나느냐?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기 2절과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산이죠. 성전이 있는 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또 다른 말로 시온산이라고도 그래요. 시온산.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유다를 다스리던 그곳이 바로 거룩한 산 시온산이에요. 한낱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왕이 아니라 천하를 통일한 남북 왕조를 통일해서 통일 왕국의 제왕이 됐습니다. 모든 권한을 다 가졌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왕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왕이지만 위치상으로는 보좌에 앉았지만 진정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릴 뿐이다. 그렇게 의식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다윗의 왕조를 침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시고 영토를 넓혀주시고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 시온산이 바로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바로 그 상징적인 산, 그것이 시온산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산이 사람들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산이 백성들 위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던 그런 백성들, 제일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가 누구냐? 천사장 루시퍼죠. 루시퍼. 교만에 빠진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면 도전하고 대적하다가 결국은 쫓겨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세상으로 쫓겨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가 되고 원수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마구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관계된 것을 모두 다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귀죠.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이 시대는 마귀가 다스리는 시대, 공중권세를 잡고 다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귀가 인간 안에 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외모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생각과 사상까지도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꼭 자기와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서 악한 자들을 만들어요. 자기 닮은 사악한 왕을 만들고 자기 닮은 사악한 법조인들을 만들고 자기 닮은 사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만들어서 자기 수하에 딱 줍니다. 그리고 그 사주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한 공동체의 운명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참담합니다. 가정 공동체에 마귀가 개입을 하면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가정이 깨져버려요. 국가 공동체 탐욕과 지배욕으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인류 공동체는 창조 질서가 무너지니까 자연 환경까지 파괴가 돼서 모두가 다 함께 멸망하는 공멸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죠.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그때 사람들이 누굴 찾는지 아세요? 아주 강력한 지도자를 찾습니다. 누군가가 좀 힘이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이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를 좀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능력 있는 지도자를 찾는데 그때 이제 마귀가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 통치자를.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처음에 나타날 때는 평화의 지도자로 아주 능력 있는 지도자. 온 세계 사람들의 인기를 다 혼자 독차지하고 그리고 실권을 혼자 다 틀어주고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본색이 드러나요. 본색이. 자기가 모든 힘을 가졌거든. 그러니까 신으로 추앙해야 합니다. 신으로.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그게 우상화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고 하나님께 관계된 것을 다 파괴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비슷한 존재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때 죽음을 당했죠. 근데 머지않아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셔 그래서 그 마귀를 결박하고 이제 멸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그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권세를 감지하고서 그냥 소리를 지른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분이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원흉인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두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도로 천년 동안을 통치하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
시온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거기 있었어요. 전부터. 시온산은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인간들이 무시한 거지. 인간들이 그 산을 외면하고 인간들이 무시해버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린 인간들이 그 산을 보지 못한 겁니다. 천년왕국의 통치의 장소, 바로 시온산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시온산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가 내놓았던 모든 철학사상, 이념, 사회 시스템을 따라서 그게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다 쫓아가요. 생명을 내던지면서 이념 투쟁의 집단으로 빠져 있습니다. 근대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칼 마르크스가 내놓은 공산사회주의 사상, 또 자유민주주의 사상, 그게 서로 따르는 사람들이 갈려서 서로 싸우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난장판이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이념과 사상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사상, 아무리 좋은 이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서 그분의 법도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진정한 희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성전으로 가자 그랬어요. 성전으로. 또 한 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가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 자,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거기가 성전이에요.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는 곳, 성전은 거룩한 집입니다. 성도들은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구약에서는 성전이지만 신약에서는 교회가 성전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첫 번째가 거룩성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 성전이 거룩성을 잃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나 제사장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모든 것을 죄는 더럽게 만듭니다. 거짓과 교만의 죄, 탐욕과 정욕의 죄, 위선의 죄, 인간 중심의 죄, 신성모독의 죄, 우상숭배의 죄, 이 죄가 있는 곳에는 전혀 형통함이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엄청 화가 나셨어요. 왜 진노하셨습니까?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기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 단 한 번 화낸 곳이 바로 성전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의 법도로 다스림을 받아야 될 성전이 추악한 인간들의 집합소가 됐어요.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우글거리는 곳. 제사장들은 교권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위해 강압적으로 군림하고 교만과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풍조를 따라서 모두가 다 타락해 있었어요. 장사치들이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건들을 팔고 재물을 파는데 거기서 제대로 된 재물이 팔렸을까요? 어떤 데는 떠리로 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흠없고 깨끗한 재물인데 눈먼 것, 저는 것, 싼 값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그냥 드리니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선물입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내가 신물이 난다.
환전상들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신 주님께서 속에서 열불이 나신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을 도적대의 소굴로 너희들은 만들어 놓았구나.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완전 타락한 죄인들의 소굴,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인간들이 판을 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화를 내신 성전이었었어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곳이에요.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선교의 센터입니다. 구조선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런 일을 안 하면 교회는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교인과 가짜 교인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인이 참 교인. 저녁이나 새벽이나 낮이나 언제나 와서 자기의 사정을 주님 앞에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교인이 참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교제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걸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교인이에요.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교인, 그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는 참 성도들이 다 되셔야 돼요. 작년에는 좀 바빠서 먹고 사니까 힘들고 속상하고 바빠서 예배도 좀 빠지고 기도하는 것도 좀 소홀히 하고 그랬으면은 금년에는 마음을 고쳐 잡으세요. 진정한 교인, 참 성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천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성이에요. 그 두 번째가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교회는 사도성이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apostolic authority라고 그래요. 자, 주님께서 교회에 사도적인 권위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 선포고 또 하나는 성례전이에요. 개신교는 이 두 가지가 기둥입니다. 그 권한을 제자들, 예수님의 직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권한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기능을 다 할 때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돼요. 이게 무너지면은 그 다음엔 교회가 끝장나요.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사도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사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리. 주님께서 보내신 종, 이게 사도예요. 그 사도권이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개인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불러온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요즘에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우리 교단의 교회들도 많이 후임들이 오셨어요. 송년교회도 새로 오셨고, 부평제일교회도 오셨고, 동산교회니, 중앙교회니 다 새로 오셨어요. 또 옆에 있는 다른 교단 교회들, 2교회, 1교회 다 새로 오셨어요. 젊은 분들이 오셨더라고. 자, 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부임해 오는데, 처음에 청빙위원회를 만들어서 의논도 하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 그 다음에 당회를 통과해서 이제 내놓으면은, 공동회의, 우리는 사무총회라고 그러죠. 그 공동회에서 3분의 2 이상을 또 찬성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이제 부임을 하는 거예요. 감리교는 파송 형식이에요. 요즘에도 좀 달라졌으면 그전에는 감독이나 감사가 파송을 합니다. 파송제예요. 어쨌든 행정제도를 따라서 목사님들이 오고 부임해 가고 이제 그러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의식은 주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거를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요. 이걸 인정 안 하면 사람의 소리로 들립니다. 뭐 설교를 줬다 이래.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목회자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교회를 섬긴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되고 성례전 집례할 때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고 있다. 그런 의식을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같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면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 성삼위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신 종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축도 전에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못 받아. 그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배 다 드리고 축도 전에 살고 많이 나가버려. 끝이야. 거기는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을지어다 가는데 그걸 피해가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일이 안 돼요 이러면.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이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인본주의가 되고 세속주의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성례전 집례하면 주님이 여기 계셔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신다. 저분이 주님을 대신하고 있구나. 그렇게 의식을 해야 교회의 거룩성이 유지가 돼요. 사도성이 유지가 되고. 여러분 강의 시간에는 잘 모르고 이견이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하잖아. 교수님 뭐 잘못됐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 질문하는데 설교 시간에 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서 그래요. 사도의 권위.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의 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게 임해야 모든 질서가 잡혀요. 삶의 모든 질서가 잡혀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자기 가정의 질서도 사업의 질서도 다 안 돼요. 저는 교회 불안하고 싸우는 교회 치고 교인들이 잘 되는 걸 못 봤어. 이상한 병에 걸려 죽든지 아니면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교회는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야 그 질서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사업토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마귀가 판을 치는 해괴한 인간 집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바로 예배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성전에 올라가야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을 찾게 된 거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3절에 또 하나가 남았어요. 그가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라.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법도는 세상 방식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되고 그 길이 축복으로 인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길은 망하고 죽는 길로 가지만 여호와의 길은 사는 길이고 영원히 복을 받는 길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우상을 섬기고 세상 길로 가다가 결국은 패망을 하고 말았잖아요. 요즘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는 것이 많이 보여요. 뭐 성경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러나 적어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은 금방 눈에 띕니다. 몸으로 느껴집니다. 저건 아닌데, 저건 잘못된 것인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잘못된 죄를 뭐라고 보냐? 문화적인 변천이라고 봐. 저게 요즘의 문화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 학교에서 뭘 어떻게 배웠는지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많이 변해 있어요.
옳고 기름의 기준이 변해져. 그래 교육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 번 어렸을 때 각인된 그 생각은 좀처럼 바뀌지가 않습니다. 저는 북한의 교육을 볼 때, 북한의 아이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야.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그 귀여운 애들이 말이죠. 나와서 장군님, 춤을 추면서 말이죠. 우리 장군님, 민족의 태양이시. 김씨 일가와 그 김정은이를 우상화하는 교육 아닙니까? 노예를 만든 거예요, 노예를. 이거는. 잘못된 그 인간 지도자의 그릇된 사상에다가 교육을 맞추고 그 시스템에다가 맞춰버리니까 거기 사는 백성들이 비극에 처해.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면요. 동성애자가 됩니다. 여자 사위 데리고 와요. 남자 며느리 데리고. 그래서 교회 학교에 성경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배워야 돼.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 학교가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 학교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회가 대안학교를 시작하는 교회들도 더러 있어요. 공교육이 가르치지 못하는 그 아주 고귀한 가치를 이렇게나마 교육을 통해서라도 채워주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 대안학교의 어떤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공인돼서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 아이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능력이 전부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다 몰아놓고 입시 길로다 다 집어넣으면은 학교 가는 애들은 괜찮은데 나머지는 어떡하는 얘기야. 얼마든지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 그거를 안 해주면은 우리나라 귀한 인재들을 다 놓치죠. 성경에서는 세상의 법도가 아닌 여호와의 법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을 가르치면 우리는 그 길로 행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의 도를 배우는 길이에요. 역사 교훈을 통해서도 배우죠. 역사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과거 조선시대 지금과 똑같은 일이 벌어요. 사색당쟁, 둘러가니지 나중에 넷으로 갈려서 서로 싸우고 조정에서는 맨날 싸움이 그치질 않아요. 국력이 약해지니까 일본 왜군들이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을 겪죠. 불쌍한 사람들은 백성들이요. 아무 죄도 없는 백성들이 엄청난 피를 흘리고 띠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못 깨다가 그 나중에 뒤에 또 머지않아서 명나라를 따르는 사람, 청나라를 신흥 세력인 청나라를 따르자. 그게 또 의견이 엇갈려 싸우다가 병자호란, 정묘호란을 겪고 아주 나라가 거덜이 났어요. 조선 말기에는 조정이 부패하고 외세에 대한 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청나라, 러시아, 일본이 우리 땅에서 싸웠어요. 우리 땅에서. 여기서. 그리고 그 최우승자인 일본이 딱 승리하고 나니 일본에게 그대로 나라를 뺏기고 갖다 바친 거죠. 이게 우리 역사의 교훈인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중심한 공산사회주의, 미국을 중심한 민주자유주의, 거기에 양분이 돼서 세력 다툼을 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가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싸우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시리아 이란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다 같이 멸망할 짓들이에요. 승리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도를 배워야 돼요. 말씀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는 길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형통하는 길, 축복을 받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희망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진정한 희망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현대의 비극과 절망을 해결해 주는 길, 하나님의 통치만이 오늘의 난장판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금세와 영원 무궁토록 복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